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이옷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입술과 모든 마음의 생각과 모든 손과 발의 행동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또 일터마다 만나는 모든 만남과 경영하는 모든 관계들과 일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하시고 평안의 걸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정이라고 하면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좀 있으십니까? 진정한 내가 이 사람과는 진정한 우정을 나눈다. 그런 친구가 어른인데 그런 친구가 한 명 이상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죠. 배우자가 그런 친구 관계, 우정을 나누는 관계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우리 젊은 신혼부부가 아니라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사실은 처음에는 불타는 사랑의 관계지만 지나다 보면 우정과 충성과 의리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관계죠. 그것을 또 믿음 안에서 나눌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아무튼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정을 나누는 친구를 만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한 명 이상 있으면 아주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아마 차이가 좀 났을 것으로 보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형제 이상에 가는 신뢰와 사랑을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우정을 나누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처럼 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원수가 되었기에 이 요나단은 정말 기구한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친구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친구 다윗과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자기 아버지 사울, 그 사이에서 늘 갈팡질팡하면서 힘들어 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과의 이 우정을 깨뜨리지 않고 다윗과 했던 모든 약속들을 다 지키죠. 오늘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형제들과 맺어야 될 우정 관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어야 될 우정 관계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어떤 우정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절름발이 신앙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떳떳하면 사람하고는 뭐 어떻게 해도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람에게 무례하고 쉽게 저주하고 욕하고 탓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왜 그걸 잘하냐면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떳떳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떠들어도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시대에 오늘날 이건 부정적인 얘기라고 듣지만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못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과 예의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과해야죠. 내가 그런 건 아닐지라도 우리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 절름발이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졌다면, 상식이나 예의 수준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졌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금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주님의 향기가 나는 편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좀 길었는데요. 우정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도망길에 들어섰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을 거의 이제 대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 어제 그제 우리 전사님들이 설교하셨지만 비교만 안 해도 살아요, 사람이. 비교만 안 해도 사람이 그냥 행복하게 웬만하면 사는데 비교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냥 비교를 저 녀석이 나보다 잘하는데 그래서 그냥 탁 의식하고 있어요. 뭔가 이제 내가 잘 못했으면 잘 못했다고 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하면 되는데 나는 못했는데 너는 잘하네? 쟤는 저런 걸 너무 잘하는데 나는 못하네? 이런 생각을 사람이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주변으로부터 막 계속 평가를 받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래요. 불행하죠. 자기만 비교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도 비교하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비교하고 자기 자식도 비교하고 부모도 비교하고 형편도 비교하고 다 비교하면서 결국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에 꽂혀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처럼 미워하고 스스로 자학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우정이 피어나죠.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될 우정 관계의 아주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그 우정의 핵심은 우리의 왕좌를,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그 왕좌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왕좌를, 내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이용당하고 사기당하고 죽지 않나요? 예. 이용당하고 사기당하는 사람, 그럴 만한 사람과는 하나님의 우정을 나누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가려서 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우정 관계는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끼리 나눠야 되는 우정을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존중하지만 요나단과 같은 우정 관계를 나눌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형제가 형제와 우정 관계를 나눌 때는 내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 요나단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만 없으면. 그렇죠? 다윗을 죽이면 다윗이 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요나단이 왕입니다. 왜냐면 사울의 아들 왕자니까요. 근데 어디서 굴러먹던 이 목동 출신의 시골 촌뜨기가 와가지고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질 않나, 골리앗을 쓰러뜨리질 않나, 사람들의 마음이 그에게 다 쏠리질 않나. 다음 왕이 될 나 요나단으로서는 저 다윗이 눈의 가시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죽이고도 아버지가 죽이기 전에 내가 죽이죠. 아버지는 뭐 이제 좀 돌아가시면 끝이지만 나는 이제 앞으로 다음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근데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왕좌를 포기하고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우정의 핵심입니다. 자기의 왕좌를 내어주는 것. 자기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 목사님, 억울해서 살 수가 없죠? 억울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뭐 꿀리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내 왕좌를, 내가 왜 주도권을 포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인생의 왕좌를,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어떤 갈등 상황이나 뭐 오해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조종당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종당하거나 사기당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넘겨줘도 된다고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싸우죠. 자기 뜻대로 하려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람 막 미워하죠. 뒤에서 막 험담하죠. 이간질하고 막.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걸 얘기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막 부각시키고 이런 짓을 하죠. 이게 자기의 왕좌를 쥐고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저 다윗을 죽여야지 내가 왕이 되니까. 그리스도인의 우정관계는 자기의 왕좌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주도권을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 이 대화 가운데 충분히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말의 신실함입니다. 말의 신실함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사람과는 우정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왜냐하면 세상에서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놀라죠.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냐.
평소에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그분이 특별히 악한 게 아니고 원래 자기가 살던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방식을. 근데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과는 우정 관계를 신실하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하시는 분들은 내가 스스로 외로워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릴 각오를 하고 거짓말 하셔야 돼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입술을 닫아야 됩니다. 말을 하지 말고 웬만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입술이 좀 정리가 될 때까지는. 왜냐하면 그 거짓말을 통해서 얼마나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아다르고 어다른 그 한마디들을 통해 얼마나 불거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말이 여기서 다르고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틈만 나면은 누구 욕하고 흠잡고 이거 문제 아니야? 저거 문제 아니야? 그거 들었어? 자기야? 뭐 하면서 하는 그 사악한 입술을 어떻게 우리가 주장하며 우정 관계를 서로 나누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실함, 입술의 신실함이 그리스도인의 우정 관계의 핵심입니다. 구역 모이며 거짓말하는 사람들끼리 구역 모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 들은 얘기를 여기저기 막 옮기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구역 모임 하면 그 백날 해도 교회가 안 됩니다. 제가 이 정도로 강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교회를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요나단은 자기가 말하는 약속을 다윗과 끝까지 지킵니다. 자기한테 아무 이익이 없는데도. 누구 앞에서 자기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입술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겁니다. 안 되겠다.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 그럼 입술을 닫아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 입술이 점점 신실해집니다. 거짓말을 점점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했던 말은 지키고 했던 약속도 지켜요. 못 지키면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백날 해도 거짓말 맨날 하고 다니면 아무 소용 없어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겠느냐? 못 나옵니다. 샘이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겠느냐? 못 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끊어야 되는 겁니다. 끊어야 돼요. 거짓말, 말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말 옮기는 거, 남의 험담하는 거. 제가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시험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형제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남의 험담을 잘하고 하면 그냥 오셔서 얘기하십시오. 교회가 병들어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제가 가가지고 막 어디서 거짓말 하나 누가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우정이 아닙니다. 신실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끼리 우정을 나눠야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우정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우정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다 그런 관계를 나눠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우정 관계에는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정 관계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그 약속을 하면서 약속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뭐 새벽에는 그냥 방향만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절 23절 보세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자기 수 틀리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도 중에도. 자기 수 틀리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고 약속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자기 자존심 상하면 그냥 열받았다 이거예요. 막 들쑤시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되는데
예? 이 우정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우정관계를 나누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우정관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너도 주인이 아니고 나도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이야기 내 왕좌와 주도권을 넘겨줘라. 그게 그래도 우리가 이용당하거나 사기당하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가운데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의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우정관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여러분 하대하지 마십시오. 종부리듯이 막 다른 형제를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목사님도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종이에요? 내가 종이지.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종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종이고요. 말씀을 더 많이 맡은 사람일수록 종입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뭔가 이렇게 주도하려고 할 때, 내가 거기서 뭔가 이렇게 다스리려고 할 때, 내 말대로 다 하면서 그 만족을 느끼려고 할 때, 그런 걸로 우정관계 생기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울 왕이. 나중에 요나단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 등신아, 네가 다윗만 죽으면 네가 왕이 되는데 그걸 모르냐? 내 아들이지만 참 등신 같구나. 이렇게 자기 아들한테 욕합니다. 자기가 왕이 끝까지 왕인 사람은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사람은 그걸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죠. 우정관계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다른 성도와의 우정관계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서로 성도의 우정관계는 서로에게 주도권을 양보할 수 있는 번째. 두 번째는 말의 신실함을 서로 지키는 관계. 예? 약속하면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뒤에서 욕하지 않고 들은 거 남한테 옮기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관계. 부부간에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부부관계에 일어나는 갈등의 핵심이죠. 내가 더 옳아? 응? 네가 잘못했지. 왜 네가 잘못했는지 인정을 안 해? 내가 더 옳은데, 내가 더 억울한데. 서로 이걸 안 푸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거기 솔직히. 내가 억울한 것만 있지. 알아요, 억울하죠. 옳아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옳아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옳아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이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주도권을 잠깐 넘겨줘도 되는 겁니다. 말의 신실함을 상대방이 안 지켜도 내가 신실함을 지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 간의 우정이고,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바보, 아까 그 요나단이 사울한테 듣는 등신 바보, 그 얘기를 들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신실함을 지키면 이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성도는 주변에 친구가 많아지고요. 사람들이 그를 신뢰합니다. 따라오기까지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왜냐면 그 사람 말 안 옮기니까, 절대. 그 사람 절대 거짓말 안 하니까. 그 사람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하니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진짜 교회에서 무슨 권력 같은 걸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짓말 안 하고. 무슨 유치원도 아닌데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안 했어요. 잘. 근데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던데? 교회가 이렇던데 저렇던데? 비교하고. 그러고 나서 뭐 이제 밝혀지면 아니 말고 난 그냥 누가 말하길래 난 말한 건데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고 말에 책임을 져야죠.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신실한 거죠. 미안하다고 하든지 잘못됐다고 정정을 하든지 이 신실한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 새벽에 사실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우리 서울교회에 있으면서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담아 우리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신실하게 서로 대화할 줄 아는 뒤에서 남 욕하지 않고 형제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무례히 대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윗이 되어주고 요나단이 되어주는 왕 같은 제사장들의 공동. 저는 왕이 안 돼도 배불렀을 것 같아요, 요나단이. 이런 친구 하나, 다윗.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 죽이지 않는 이유, 요나단하고 약속했잖아요. 자기가 죽는데도 친구 아버지 안 죽인다고요.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우정의 예술.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분은 정말 멋진 성도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분입니다.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려고 뭐 이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도태될 것입니다. 입술에 신실하지 않은 입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도태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입술을 가지고 성도와 성도의 우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나누는 사람들은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며 배신하며 내 유리한 대로 내 주도권을 행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볼 때마다 거울처럼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생각들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의 간사함과 사악함들은 입술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이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에 드러난 그런 신실함이 우리 성도들의 우정관계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성도의 우정관계가 교회 안에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 이루어 주시고 서일교회가 이런 신실한 우정을 서로 나누는 기꺼이 내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우정을 나누는 신실한 입술에 우정을 나누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서로를 대하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고 계속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주님,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루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